정말 믿으십니까? 한 주간 지내는 동안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지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 이거를 우리가 MR로 하기 시작하면서 저에게 가장 큰 변화는 한 주간 동안 한 곡을 100번 이상 부른다는 겁니다. 별로 놀라지는 않으시는데, 그러면 3곡 하면 300번 부르는 거고요. 금요 기도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 7곡 정도 하면 700번을 부르는 겁니다. 그럼 일주일 동안 이 찬양이 떠나질 않아요. 떠나질 않아요. 이렇게도 듣고 저렇게도 들으면서 찬양 속에 있을 땐 찬양이 저한테 담겨지더라고요. 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는 것처럼 갈라디아에서 있는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을 하면 이 말씀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를 빌어보면 TV 드라마를 보면서 한 주간 보내면요, 그냥 한 주간 그 생각이 그대로 남습니다. 우리가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사실은 내가 조금만 어느 쪽에 집중하고 있으면 다 빼앗기는 게 그냥 우리의 모습입니다. 정직한 거죠. 요즘 제게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도드라진 변화는 눈물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저는 웬만해서는 눈물을 보이지 않는 과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보시다시피. 그렇죠? 제가 뭐 이렇게 감정적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왔어요. 조금만 좋은 일을 보고, 조금만 기쁜 일을 보고, 때로는 조금만 슬픈 일을 봐도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저 딴에는 나이 먹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 봅니다. 지난주일 이전부터 제가 마음을 쏟으면서 기다리던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태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소년 축구팀 멤버들이 훈련을 다 끝내고 나서 코치와 함께 동굴에 피크닉을 간 겁니다. 그런데 동굴에 들어가서 1시간 남짓 되었는데 폭우가 쏟아진 겁니다. 근데 우리의 상식으로는 폭우가 쏟아진다고 해서 동굴에 물이 흐를 것 같지 않은데, 거기는 폭우가 쏟아지면 동굴 안으로 물이 스며들어와서 물이 넘치는 거예요. 물을 피해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쭉 들어갔는데 문제는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튿날 이 사람들이 사라진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살아있으리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 동굴을 탐사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구해내려고, 살아있을 거라고. 아무리 비집고 들어가도 열흘 동안 만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열흘 만에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살아있다. 동굴 저 깊은 곳에서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데리고 나오면 되지 했는데 나올 방법이 더 어려운 겁니다. 나오려면 물이 흙탕물인데 이 흙탕물을 수영도 하고 잠수도 하고 해가면서 5km, 이게 약 3마일이 넘는 길을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륙 지방에 살던 사람들은 수영을 배운 적이 없나 봅니다. 들어간 사람 중에 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수영도 못 해봤으니 잠수도 못 했겠지요. 데리고 나오려고 하는데 비집고 들어간 사람들조차도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밖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13명을 구해내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하나의 방법은 저 산 꼭대기에서부터 터널을 뚫어서 끄집어내겠다, 이런 방법도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뚫으려고 하니까 1km를 뚫어야 되는 거예요. 몇 개월이 걸릴지 모른답니다. 또 뚫었는데 딱 거기가 맞으면 좋은데 안 맞으면 또 다른 것을 뚫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동굴 안에 갇혀있는 그 안에 공기가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과학자가 아마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일정 부분 이 공기 안에 산소가 줄어들면
그냥 고스란히 사망에 이르게 된답니다. 근데 이게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어떻게든 빨리 빼내야 되는데 이 상황 속에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지난 주 중에 한 사람씩 구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며칠 전 3일에 걸쳐서 13명 모두를 구해냈습니다. 구해낸 장면이 등장을 했는데 마치 시신을 옮기듯이 마스크를 다 씌워가지고 들것에서 나르는 장면이 나왔어요. 한 번도 수영을 안 해봤고 한 번도 이 어둠 속에서 뭘 해본 적이 없으니 또 며칠 동안 열흘 이상 15일 이상 제대로 먹지 못했으니 힘이 없었겠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 소년들을 데리고 나오는데 그 소년들이 누구냐면 제일 어린 사람은 우리 주호, 중간쯤이 제나, 하준이, 요 정도가 중간쯤인 거예요. 요 정도 아이들이 동굴 속에 10며칠 동안 갇혀 있었던 겁니다. 끄집어낸 거예요. 다 구출해낸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구출 작전을 진행하는 동안 한 명의 잠수 요원이 공기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전문가인데 이 사람은 태국의 네이비실, 즉 특공대원 출신이고 잠수의 전문가인데 산소가 부족해서 그만 실려 나왔는데 운명을 달리한 거예요. 이분까지 사고를 당하지 않고 다 좋았으면 정말 모든 것이 행복하게 끝났을 일인데 안타까운 이 장면입니다. 저는 한편 생각해 봤습니다. 누군가가 이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죽어간 이 사람을 향해서 정말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열정이 지나쳐서 무모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힌트 하나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부터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열정적인 사람과 무기력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가 더 마음에 끌리십니까? 제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들으신 건 아니죠. 자, 열정적인 사람과 무기력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더 마음이 끌리십니까? 예, 열정적인 사람. 저도 그 사람이 마음에 끌립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열정은 참 좋은데 그 열정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 차라리 무기력한 게 낫겠다 싶은 경우도 발생합니다.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 가운데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아시면 끄덕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여기에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은 보면 볼수록 황당합니다. 저런 사람이 진짜 있을까? 그런데 정말 당황스럽게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황당한데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더라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한 에피소드를 소개합니다. 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는 낚시 때문에 문제가 생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일주일에 3, 4일은 무조건 낚시를 갑니다. 자기가 벌어들이는 소득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낚시하는 데 씁니다. 주말에는 자기 아이들을 친척에게 맡겨놓고는 1박 2일씩 낚시를 갑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방송에 기사를 보낸 겁니다. 우리 집에 이 문제를 좀 풀어주세요. 누가 보냈냐면 남편이 보낸 겁니다. 그럼 누가 낚시를 하는 겁니까? 아내가 하는 겁니다. 물론 여자는 낚시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남편이 생활하라고 2,000불씩 제가 이제 환산했어요. 2,000불씩 줍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 낚시하는 데만 2,500불을 쓰는 거예요. 모자라는 돈을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겁니다. 생활을 하기 위해서, 애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낚시를 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거기다 충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낚시에 열정을 쏟아내는 동안 이 가정은 힘들어지게 된 겁니다. 방송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내는
왜 내가 여기 나와 있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여기에 나왔냐는 겁니다. 패널들이 말합니다. 당신은 이래서 잘못한 거고요. 이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라고 말하는데 이 아내는 도무지 거기에 동의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괴롭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나는 자유하다. 내가 왜 이런 것도 못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유입니다. 열정입니다. 하고 싶은 것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경우라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고 설명해야 할까요? 사실 이러한 일들이 주변에 되게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심리학자인 로버트 벌러란트라고 하는 분과 그 동료들이 이 현상을 연구한 겁니다. 열정을 쏟아붓는데 문제는 열정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열정은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밝은 면은 자유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자유라는 말은 멈출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밝은 면으로 나아가는 열정은 결과적으로 사람들을 조화롭게 만든다는 겁니다. 결과가 조화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두운 면으로 드러나는 열정은 자유가 아니라 강압, 억압, 그리고 강요 이런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정은 스스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어떤 강력한 충격에 의해서만 멈추거나 또는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깨어지고 분열하고 고통으로 남겨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니까 제가 정리하기가 쉬웠습니다. 낚시를 하는 이 여성분은 자체로 문제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낚시하는 게 문제라면 미국에 보니까 낚시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다 문제겠지요. 그런데 아닙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열정 또한 이거는 대단한 것이라고 칭찬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열정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가? 자기는 너무 좋은데 가족들은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행복한데 함께 있는 사람은 괴롭다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싶은 정도의 생각을 갖게 합니다. 결론은 너무 간단합니다. 열정은 가지고 있지만 그 방향이 어두운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점점 깨어지고 있고 분열되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원래 그렇게 할 마음은 없었다. 맞습니다. 원래 시작한 사람들이 나쁜 마음으로 시작한 사람은 그렇게 많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니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그것을 집착이라고 부르고 또는 중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스스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가 없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돈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돈을 버는 게 잘못입니까? 혹시 잘못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죠?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게 잘못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잘못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돈을 벌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동기를 보면 이거는 더더욱 탓할 수가 없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잘 살아보겠다고 돈을 벌고 있는 게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 근본적인 문제도 하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벌고 있는 동안 이 열정이 어두운 쪽으로 가게 되면 어떤 이야기가 들리지 않냐면 아빠, 여보, 우리하고 함께 해요. 우리에게 시간을 좀 주세요. 우리랑 같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는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은 돈을 버는 게 너무 중요해졌습니다. 가족을 사랑한다는 이유를 내세우면서 사실은 자신의 열정이 어두운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문제를 일으킬까요?
무기력한 사람은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열정적인 사람,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왜 이것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지? 한번 교회에서 무엇인가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건 물어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걸까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다고 말하면서도 이것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정확하게 그것을 묻고 또 그 방향을 점검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출발부터 나쁘게 출발한 열정입니다. 나쁜 마음을 가지고 시작한 겁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보낸 이 편지의 내용이 이겁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복음을 바울이 전했습니다. 전했더니 너무 좋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났더니 그 은혜가 너무 좋아서 자기가 반응하면서 그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았죠. 왜? 내가 좋은 만큼 한 거니까. 좋은 만큼 했으니까 그 교회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로운 멤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멤버들이 들어왔는데 이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자고 하면 이렇게, 저렇게 하자고 하면 저렇게, 교회를 A부터 Z까지 다 온통 하는데 너무 열심히 하는 겁니다. 재정적으로도 팍팍 열심히 시간을 내서 봉사하는데 너무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원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들이 이 사람들을 보고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부러워하기도 시작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 본래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한 이유가,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봉사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 사이를 갈라놓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갈라놓고는 이제는 열심히 하고 있는 자기를 따르라는 겁니다. 자기들을 따르도록 만든 이 문제를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열심, 열정, 이것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분들은 오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한번 깊이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먼저 이 부분을 고민하고 점검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목회자들입니다. 제 이야기를 잠시 전합니다. 저는 11년 전에 한국에서 교회를 개척했었습니다. 그러니까 30대 후반입니다. 열정적이었죠.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할 자신이 있었고 열심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개척까지 했으니 얼마나 열심히 하겠습니까? 마음을 굳게 먹은 거지요.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열정, 열심, 그것을 어디에서 제일 먼저 쏟아냈을까요? 가정입니다. 집에서 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3년 동안 무조건 내 말을 따르라고. 내 말을 순종하라고.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3년 동안은 아빠가 너희들에게 희희낙낙할 수 없다. 나 열심히 달려야 되니까 그렇게 따라와줘라. 토요일이면 집이 비상이 걸립니다. 제 딴에는 설교를 준비한다고 하고 있으니까 긴장하고 있고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내 신경을 건드리면 욱 하고 드러납니다. 화를 냅니다. 그러면 아내는 아이들을 단속합니다. 아빠가 지금 긴장하고 있어서 그래. 내일 그것 때문에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래. 우리끼리 얘기하자. 우리끼리 얘기하자. 3년 동안 어떻게 됐을까요? 답은 너무 뻔합니다. 저는 열심히 달렸죠. 제가 다른 일 한 게 아니잖아요.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달렸잖아요. 그런데 3년이 지난 결과는 불보듯 뻔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과 저는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대화하지 않습니다. 아주 짤막한 대화면 끝납니다. 왜? 제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는 거죠. 저 또한 듣지 않았으니 이거는 불보듯 뻔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30대 후반, 그때의 열정과 지금을 비교해보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열정이 어디로 흘렀습니까? 가는 동안 이것이 좋은 열매로 갔다면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중간에 저에게 무수히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왔을 텐데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열정적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길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중간에 많은 신호들이 있었는데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3년, 아니 그 이상의 시간들이 더 걸립니다. 제가 깨닫고 인정하는 데까지만도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다행인 것은, 제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겁니다. 그래도 내가 처음부터 나쁜 마음으로 시작하진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기회를 줬다면 그것 때문에 기회를 준 것 같아요. 내가 나쁜 마음으로 가정을 박살내고 깨뜨리고 하기 위해서 내가 시작한 열정은 아니고,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기에 하나님은 틀어져 있지만, 망가져 있지만, 잘못 가고 있지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도 나름의 열정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살고 계신다고도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문제가 안 되죠. 그러나 혹여나 반대도 있지 않을까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열정을 쏟아냈는데, 교회 안에서도 다 쏟아냈는데 나중에 내 손에 들려진 이 결과는 깨어짐, 부서짐, 고통, 이런 것만 남아있는 것 아닌가요? 다행일 수 있는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마음에 처음부터 나쁘게 시작한 것은 아닐 거라는 겁니다. 그 마음만 확인해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열정을 갖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 무기력해지십시오. 괜히 열정이라는 걸 가져서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 이런 메시지로 전하는 게 아닙니다. 열정은 가져야 됩니다. 뜨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는 확인을 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으로 되돌아갑니다. 바울 선생님은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진실을 말했더니 여러분은 나를 원수로 대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정직하게 말을 했더니 오히려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하고 원수가 됐다는 이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솔직해져 봅시다. 내가 싫은 소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봅시다. 그게 싫거든 스스로 봐야 되잖아요. 스스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는 그러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근거해서 이대로 전합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저의 개인적인 사사로움이 아닙니다. 사사로운 의견이 아닙니다. 혹여나 제 개인적인 마음이 담겨져 있다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사람들처럼 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열정을 모두가 가지고 걸어가시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는 일에 뭔가가 자꾸 깨어지는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면 멈추셔야 됩니다.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열정이 없는 게 아니라 잘못 가면서 깨어지고 있으니 방향을 터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조금은 힘들어도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좋게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조금은 힘들더라도 그 길을 걸어다가 잠깐 멈춰서 자기 자신을 인정해주고 축복해 주십시오. 내가 잘 가고 있구나. 내가 조금은 힘들지만 내가 힘든 것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무 좋아지고 있구나. 이러면 위로하십시오. 자기 마음.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 그들에게 열정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있으니 너무 좋았지요. 그런데 그 결과는 깨어진 겁니다.
갈라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은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 한 주간 또 살아야 됩니다. 삶의 자리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이든. 그런데 그냥 살지 마십시오. 열심히 사십시오. 열정적으로 사십시오. 쏟아 부으십시오. 그런데 순간순간 그 중간중간마다 내가 제대로 지금 가고 있는지, 그 방향은 맞는지는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턴하고 싶은데 내 힘이 안 될 때는 하나님을 분명히 찾으십시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하십시오. 그런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만나거든. 그때는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꾸 이렇게 가니까 깨집니다. 부서집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말만 하지 말고 주님의 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고 우리 기쁨과 감사함으로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